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새 시대가 옛 시대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1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1년에 하루 일당 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리들에게 세금 징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고 있었습니다. 즉,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준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리도 역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거룩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세상을 거룩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으로 인해서 그도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거룩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룩케 하고 나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동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슬퍼하느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은 죄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왜곡된 현실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을 반듯하지 않고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눔을 욕심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직책을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여기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이 만들어 놓은 왜곡되고 아픈 현실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은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다시 바로잡아 놓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자랑의 수단이었고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종교적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왜곡된 현실을 바르게 하는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회복을 기뻐해야 하는 시간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금식의 참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회복해야 하기 위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움으로 세상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2024년 이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